팀즈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연을 초자연으로 만나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이 되겠는데요. 양이 좀 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서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고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세아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오늘 몇 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준비 찬양 시작할 때부터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찬송을 아주 열심히 부르고 또 성경을 읽는데에도 어떤 사람도 그냥 쳐다만 봐요. 쳐다만 보고 그냥 읽는 소리 듣고 있지 직접 소리내서 읽는 것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렇고 그냥 뭐 누를 쳐다만 본다 그러는데 눈팅 그러는데 눈팅만 하지 마시고 좀 같이 부르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한 목소리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같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건 찬양 준비 찬송 부를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대단히 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제일 열심히 부르고 성경을 가지고 첫자부터 끝자까지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 그러죠. 세진이 마이크 좀 잡아봐. 세진이 가지고 그냥 중학생이 되더니 아주 그냥 찬양 부르고 성경 읽는 거가 아주 그냥 전에도 물론 잘했지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읽은 내용이 무엇 내용인 것 같아? 뭔 내용이고 이게 도대체 사장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어디 한번 그냥 괜찮아. 그냥 생각되는 대로 얘기를 해봐. 열심히 읽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나무로 꿈에서 나오는데 그 나무를 자르라는 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곧 망한다는 뜻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인데 네. 근데 도대체 이 꿈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 이 꿈 이야기, 꿈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이제 꿈꾸는 이야기 뭐 이제 다니엘에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장에도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또 해석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이제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는 다니엘 당시예요. 근데 기록 당시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BC 2세기경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다가 헬라화 시킬 때였다라고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건 당시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들 전해지는 걸 그냥 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기록하던 당시에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뭐 복음서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다 기록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기록자들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기록해 놓는 건데요. 이제 기록자 당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2장의 꿈 이야기, 또 4장의 꿈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고 또 지금 그 당시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도 기록을 해 놓는 거라고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4장의 꿈 이야기는 도대체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을까? 또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좀 어려워요? 그럼 옆에 있는 엄마 줘봐 마이크. 엄마가 대신 말해봐요. 기록 당시에 그 헬라 문화를 강하게 강요했던 그 세력이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엄청난 그 권세와 힘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무가 베어졌던 것처럼 그 세력이 곧 끝이 나리라. 그러니 참고 잘 하자, 이런 의미를 담으려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이제 기록 당시, 사건 당시 뭐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가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예? 자, 그렇게 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는 경우가 다반사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쓰여주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1.1핵도 그냥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뭐가 문자 눈에 들어나면 문자가 눈에 들어와요. 야, 이건 구절 하나하나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러다 보게 되면 이제 그 문자대로 해석하는 데 치중을 하게 되고요.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성경이 부피가 작은 게 아니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허다해요.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뭐가 특징인가 하게 되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봐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성경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제가 그 신천지 이 사람들 그 뭐 하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교육장에 가가지고 교육장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주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무슨 비밀 아지트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뭐 밖에서 뭐 통화해가지고서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들어가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 그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그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건가? 나 달랑 혼자 갔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뭐 최고로 잘 해석하는 뭐 최고의 권위자다 뭐 그 사람이 이제 직접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앉아서 처음에는 뭐 한 40분만 들으면 된다 그러더니 뭐 한 2시간을 하더라고요. 2시간을 내가 그냥 꼬박 도대체 신천지가 얘기하는 계시록이 무언가를 좀 이제 내가 확인해 보려고 내가 아주 집중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요한계시록 앞뒤로 끌어다 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여기저기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끌고 나가는데요, 정말 놀랍게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구절들 뭐 이걸 뭘 강의 노트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외워가지고서 이걸 하는데, 야, 이 사람이 뭐 신천지 뭐 요한계시록 해석이 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런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다가 그러면서 야, 이게 일반 교인들이 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걸 듣다가 보게 되면 여기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겠다라고 할 만큼 기가 막히게 연결 잘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그냥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계시야. 그리고 문자대로 연결지어 나가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5만 가지 이단들이 다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해석을 문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다 끌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다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성경 해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좀 확인해봐도 되냐? 얘기하래. 그 당신이 강의하는 걸 내가 이러이러하게 들었다. 이게 맞느냐? 당신이 진짜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느냐? 맞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잘 들었다고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그럼 좀 질문을 해도 되냐? 그랬어요. 그 질문을 내가 뭔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내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뭐 목사님들한테도 뭘 어떻게 했다나 근데 이런 질문은 처음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하나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첫 번째니까 무슨 질문을 할 거였어요, 어디? 진상이 집사님 같은 무슨 질문을 할 거야? 요한계시록이 지금 사건 당시 기록 당시 그걸 가지고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심판이 그 기록 당시에 뭘 얘기하는 거겠느냐? 그게 먼 미래 종말을 과연 얘기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한 거였겠느냐?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책이라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 당시, 기록 당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접근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경우에도 허다합니다. 이 부분들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또 다니엘서 가지고서도 종말계 해석하는데 많이 써먹습니다. 그 7대 뭐 이거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때 이걸 가지고서 또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예요. 여기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쭉 들어가 놓고 본다면은 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 즉 선악과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평화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는. 근데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평화가 깨지는데 그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세상에 뭐가 지배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주어진 징벌이 뭔가 하게 되면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뭐 이제 이러는 거야. 그게 경쟁이라고 하는 거야.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생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치킨이 우리나라 치킨이 뭐 누가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그 얘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 만드는 음식 기술이 뛰어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저절로 맛있는 게 아니라 왜 맛있다고요? 치킨집 경쟁이 세계에서 제일 치열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큼 생존 경쟁이 심한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 젊은이들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 젊은이들 그 취직하려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이제는 지방 공무원 되는 것도 옛날 고시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 의사도 그냥 옛날에 그냥 뭐 의사 뭐 약국 그러면 그냥 뭐 옛날에 다 그냥 보장된 뭐 같았는데 이제는 의사 약국도 이게 밥벌이도 못하는 데가 수두룩하고 옛날에는 고시를 봐가지고 사법고시를 봐가지고서 무슨 검사가 뭐 변호사가 되고 뭐 어떡한다 사법고시 붙었다 그러면 그냥 무슨 뭐 큰 벼슬한 것 같은데 이제는 사법고시 봐가지고도 이제 뭐야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다시 지방 공무원 시험 본단 말이야. 사법고시 붙고 난 다음에 뭐 판검사 임명된다는 게 그거 사법고시 붙었다고 해서 판검사 임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 승부다가 이제 나가는데 이게 어려운 거고 나머지 가서 뭐 어디 가서 변호사나 해야 될 텐데 변호사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변호사도 하도 많아가지고서요. 밥벌이도 안 되는 못한 변호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모든 분야가 지금은 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3번 4거리 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둘러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치과가 눈에 들어오는 거만 한 11개 돼. 그 조그만 놈의 시장에서 그렇게 많아. 이게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되다 보니까 무슨 헬조선 무슨 뭐 N4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평화가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존 경쟁이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 약육강식인 거예요. 식물의 세계도 그렇고 식물의 세계 식물들이 무슨 전쟁을 하냐. 산에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 나무들이 자라는데요. 그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수두룩합니다. 태양빛을 보지를 못해가지고서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세계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이런 생존 경쟁 문화를 해결을 해라.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계약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도 아주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쪽 인간 근동 이렇게 불리는 곳에서 생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에요.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좀 넓은데 거기 7부족 여러 나라들 빙빙 뚫려가지고서 그러고 서로 거기서 먹고 살아갈래니 아무리 뭘 어떻게 해봐도 여기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양식이 일단 먹고 살려면은 기본적인 식량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딴 거 뭐 의식주 가운데에서 난 왜 의를 앞에다 갖다 놨나 모르겠어. 중요도 순서대로 의식주라고 정해놔서 그냥 의식주 그러나 본데, 아니 의식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옷이 더 중요한가요? 먹는 게 중요한가요? 집이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먹어야지 무슨 옷이고 뭐 집이지 굶어 봐봐요. 뭐가 필요해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기서 무슨 뭘 어떻게 해봐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만한 양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서로 빼서 먹고 사는 문화예요, 여기는요. 그 조금 더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로 가게 되면 거기는 식량이 자급이 될 뿐만 아니라 좀 남는데요. 근데 가나안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은 그 요단강 주변 좀 이외에는 농사가 제대로 될 만한 곳이라는 게 없어요.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산이 뭐 푸른 들 이걸 본다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다 황량한 그냥 벌판, 아무래도 시퍼런과 초록색은 보이질 않는 게 뭐라 하는 거 광야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뺏어다 먹고 사는 게 약탈이에요. 약탈 문화가 제일 심한 거, 제일 발달된 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길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살았는데 거기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요. 거기는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위역이어가지고,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간 곳은 어딘가 하게 되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제일 힘든 그래도 약탈 문화가 제일 심한 곳으로 보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노예 생활을 거쳐가지고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가서 뭘 하라고요? 약탈 문화를 해결해라. 그게 이제 여리고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 중에서 뭔가 하게 되면 약탈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해 놓은 그와 같은 이제 곳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그리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군사 문화가 제일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제 도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도시라는 얘기가 이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을 쌓아놓고 사는 그런 지역을 이제 도시, 그때 도시국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곳을 먼저 가게 하시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약탈 문화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본보기로 이제 이렇게 삼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탈 문화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 가라. 그래서 세상에 이 불화를 평화로 바꾸어라. 이런 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가도 계약법대로 산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땅 자체가 농사 짓고 양 기르고 뭐 이러는 거 가지고서는 그거는 식량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아무리 가서 계약법대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인구에 비해 가지고도 나는 식량 자체가 이게 매달 안 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농사법을 뭐 발전시켜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아무데나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 잘 믿으면 쭉 받고 이래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루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럼 이제 그거는 기복종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게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에 함께 하신다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냥 저 다신교 시대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약탈 문화, 전쟁 문화, 이게 전쟁 문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라는 건가 하면 이런 노력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복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하고는 완전히 이게 달라요. 성경은 계시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 자연종교하고는, 계시종교의 반대말은 자연종교예요. 자연종교는 그냥 뭐야, 그 여러 다신교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기복종교, 미신 수준의 종교를 말하는 게, 그거 구별되는 말로다가 계시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신앙의 형태, 방식,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응답된다, 그건 기복종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나, 성경도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단 말이야, 뭐 그런 얘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다시요, 뭐에 함께 하신다고요? 계약법대로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뭐를 해결하려고 하는 약탈 문화, 그게 가나안이 뭐 하는 데라고요? 약탈 문화가 제일 발달된데 이걸 해결해봐라 말이야. 근데 약탈 문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뭐가 넉넉해지면 약탈을 안 하나? 먹을 게 넘쳐나면 광에서 인심나는 거예요. 광에서 인심나요. 벌을 키워보게 되면은요,
보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나는 절기는 언젠가 하게 되면은 5월 중순경에.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저 지역이 다 조금 다르지만 5월 달에 어쨌든 간에 여기 중부지방 이쪽 때 5월 한 15일 20일쯤입니다. 왜 보월이 제일 신날까? 그때 아카시아가 펴가지고서 날씨만 좋으면 그냥 어디든지 가면 그냥 아카시아는 꿀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나무 아카시아 나무 한 20년생쯤 되는 거 한 그루에 그 많이 날 때는 꿀이 한 말 나는데 나무 한 그루에서 그 아카시아 꽃 피면 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게요. 그 꿀 냄새예요. 그게요. 아카시아 꿀 냄새가. 네. 그럼 보월들이 신이 나가지고서 그냥 뭐 어딘지 가면 먹을 게 넘쳐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쏘지도 않아요. 그때는 뭐 보통 열어볼 때 망 쓸 것도 없이 그냥 막 만져도 보월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요. 보월집을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막 놔도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삼복 그리고 장마철이 되게 되면 어디 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성지에 싸나워가지고 막 달라붙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약탈 문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은 먹을 게 많이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가가지고서 거기서 어떻게 해봐도 농사 지어봐도 양을 짐승을 키워도 먹을 게 모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서 약탈 문화를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세진이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에 뭐가 필요해지는가? 아마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정말로 규약법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는 게 이 얘기예요. 아무데나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데나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자, 다시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아멘 한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 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그래도 11조를 감사한 걸 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옛날 기복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함께 하시는가 하게 되면 왜 함께 하셔요? 왜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서 무슨 문화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요? 약탈 문화, 생존 경쟁 문화, 약육강식 문화, 흥망성쇠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지.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함께해서 복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종교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별해 가지고 쓰는 용어가 뭐라고요? 계시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봐도 거기도 아니 요단강 주변이나 18원 넘어 되고 그냥 다 황무지인데 거기도 뭘 가지고 어떻게 해도 먹고 살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은 아예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안식년 농사 짓지 말고 야 땅도 좀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해라. 세계에서 땅을 제일 혹사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 미국에서 이 비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는데 비닐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비닐을 아주 가장 잘 써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우리나라에 왜? 그 우리나라는 그냥 뭐 어디를 가든지 다 그냥 뭐 비닐하우스 없는 데가 없어요. 도대체가 뭐 도시든 무슨 어디든지 간에. 그 우리나라의 철소비가 어디서 제일 많은가 하면 난 자동차나 무슨 뭐 배 만들고 그 건축자재 만들어내는 그런 데가 제일 많이 쓰이는 줄 알았더니 비닐하우스 자재 만드는 데 제일 많이 쓰이는데 철소비가 거기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저 유럽 동유럽 가서 내가 며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비닐하우스 볼 수가 없어요. 왜 거기 비닐하우스 볼 수가 없을까? 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 뭐 힘들게 비닐하우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또 짓고 있어. 거기 뭐 그저 땅이 그냥 뭐 널널하고 그러고 해가지고서 그냥 거기다 혹은 말지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지어놓으면 어떤 거야? 이걸 뭐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이제 겨울까지 농사죠. 그러니까 땅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짓게 되면은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년만 지나게 되면은 그 땅을 완전히 못 씁니다. 그리고 그거 다 파내고 다시 새틀 갖다 부어야지 그게 농사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화학 비료에다가 농약에다가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돼.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 요즘은 또 요즘 그 어디 이렇게 시설 재배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가 하면 수경 재배를 아예 흙 없이 농사를 지어요 이제는. 예? 물에다 갖다 식물들이 자라는 영양소 뭐 분석을 해서 이거저거 섞어 가지고서 이제는 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로 농사를 짓고 거기다 갖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왜 그 철소비가 이렇게 이 농자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 하게도 요즘 그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도 주로 젊은 사람들 그저 농업 쪽을 전공한 사람들 그런 것도 이렇게 저 하고 그런데 비닐하우스 시설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해. 온도, 습도 뭐 다 원격으로 다 이렇게 할 정도가 이렇게 돼 버려. 그게 다 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가 하게 되면 수경 재배라는 걸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나라만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 중에도 비닐하우스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게 뭐 있기나 헐려나 모르겠어요. 그냥 노지에서 재배한 그런 거 이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사람도 생존 경쟁이 제일 치열하지만요 땅도 지금 세계에다 참 혹사시키는 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뭘 이거 어떻게 살아남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러고 지금 이제 있는데요. 그런데 계약법에서는 땅도 저 7년에 한 번은 좀 쉬게 해라. 땅도 혹사시키지 마라. 일하는 짐승도 혹사시키지 마라. 참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야, 땅을 좀 쉬게 해. 일하는 짐승들도 그저 쉬게 해라 1년 동안. 그러면 1년 동안 그 쉬는 땅에도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특히 과일나무 같은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또 열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땅이 없는 사람들 따다 먹으라 그러고 과수는 사람들 따다 먹으라 그러고 저 짐승들도 좀 먹으라고 그래라. 들짐승.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에서. 아니 도대체 다 좋은데 그럼 우리 뭘 먹고 삽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에도 얘기하는 복을 준다는 거는 기복 종교에도 얘기하는 미신에도 얘기하는 복 준다는 건 개념이 달라요. 그 복을 준다는 게 이때 쓰는 얘기.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무슨 복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쉰다는 얘기가 안식년이라는 거가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들짐들도 저 일소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 집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땅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와서 이제 노예로 머슴으로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래. 어떻게 돌려보내라고? 옛날에는요 대략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말이나 소 5필에 해당되어지는 가격이었습니다. 대략이요. 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옛날에 소 한 마리 있다 그러면 그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노예를 줬다 그러면 소 몇 마리에 해당돼야 된다고요?
다 그 일하는 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 그냥 소도 다 똑같은 소가 아니고, 아이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노예를 한 사람 둔다 그러면 이건 옛날에는 엄청난 건데, 그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사와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팔아요. 소 5마리 값이야. 근데 뭐라 그러나 하면 그냥 방면하래. 그것도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야, 너희 집에 와서 그래도 6년 동안 일해줬으니까 그냥 내보내지 말고 6년 동안 일한 품삯을 목돈으로 줘서 내보내라.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법 가운데 이런 법은 없어요. 이건 자연법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시법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의 계시 종교라고 그러는 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덮어놓고 약속이 아니야. 이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이게요, 약속에 대한 모독이야. 이거는 약속을 그렇게 갖다가 써먹으려고 들게 되면요, 성경의 약속이 그런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놓으셨는가라고 하게 되게 되면, 네가 진짜 이렇게 계약법대로 살아서 정말 매일 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정말 안식년이 돼가지고 땅을 쉬게 해가지고 땅도 쉬게 하고 말이야, 일소들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도 배려해주고, 응? 그 다음에 네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 갖다가 다 방면화뿐 말에 6년째 품삯을 내가 목돈으로 줘서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게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복을 주리라?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리라. 계속 그렇게 살면서 절대 적잖하지 않고 파산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는 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리라. 이게 성경에서 약속아,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런 복을 말해.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뭐 복주머니에 쓰여진 복주하고 같은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글자는 같지만 개념은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 우리가 자주 듣는데, 가만히 듣다 보게 되면 기복종교도 얘기하는 복 수준이야 이게.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내가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안식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도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사람들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안식년이 7번째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신년 7번째를 신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뭔가 하게 되면 아예 땅 없는 사람 땅을 다시 돌려줘라, 집 없는 사람 집을 돌려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이야.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은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라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데, 약속이야 이거는요. 뭐라고요? 약속이야.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먼저, 야, 내년에 안식년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줄게, 이걸 가지고 해,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먼저 주고 해라 그거 아니고, 방식은 뭐라고요? 내 약속을 믿고 해라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 아니 약속 믿었다가 망하는 경우 많아요. 특히 무슨 보증 뭐 어쩌고 뭐 했다가 뭐 망하는 경우, 뭐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많아. 이거는
무슨 담보 제공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뭐 친구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세상에 믿을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건 보험이라는 게 나와 이제는. 사람끼리 약속이라는 거 그게 그거 뭐 계약서 무슨 약속서 찢어버리면 그 종이장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보험 뭐 어쩌고 이러는데. 네. 사람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지만 믿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이야 뭐가 무소부재하시고 말이야 무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를 하셨고 그걸 믿는 거 거기까지는 아직 믿음이라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믿음이라는 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거기다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데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의 집안은 사업을 아주 잘 해가지고 뭐 어디 얘기하는 거 보면 상류층 수준이 아니라 왕족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그 뭔가 다 버리래. 기반이고 인맥이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는 나그네가 되라는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 가장 실패한 사람 나고자 밑바닥 사람의 대명사가 나그네가 되래. 아니 근데 나그네가 되라는 걸로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을 얘기해놓고 거기로 가라가 아니래. 그냥 가라. 세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가보면 알겠죠. 아니 근데 세진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기반이 그냥 다 갖춰진데 그거 다 버리고 완전 밑바닥 나그네가 돼가지고 어디로 갈 수가 있을까? 어딘지도 모르고 가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쭈 야 글쎄 뭐 내가 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건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는데 대답은 가상한데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주구장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걸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딘가 하면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라고요? 가나안도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중에서도 잘 살기 어려운 데가 부엘세바. 한계선이야 거기가 이제 사람 살 수 있는. 왜 그 이상 가면 못 살아?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을 파가지고 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땅이 어딘가 하면 부엘세바. 거기 갖다 놓고 여기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했다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게 진짜 믿음이다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다니엘서 4장 이해하려고 하니까 참 이거 정말 뭐 얘기가 좀 길어지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감이 안 잡힌 게, 야,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는 말이야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뭐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주셔가지고서 뭐 꿈마다 다 해석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 성경 해석도 아니고요. 그렇게 떠들고서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다니엘처럼 뭐 무슨 다니엘 뭐 무슨 학습 뭐 그 다니엘을 무슨 생각을 갖다 거기다 붙여놨나 모르겠어. 예? 성경에도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떠들어대는 것들이 이건 너무 많은데. 자,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걸 확산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 뭐 실패를 하는 걸까요? 항상 사람 속에 계약법대로 한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양을 기르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1년 결산할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도 있는데 추수감사절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농사도 못 짓고 뭐가 이 사업이 망하고 뭐한 사람들 다 같이 모아다 놓고 어떡하라고요? 똑같이 나눠 쓰라는 거야. 거기서 똑같이 나눠 쓰라고 그래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로 할 말이 없겠지만 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도 나눠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에? 저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이 살아야 되나? 내가 조금 더 좀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면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을까요? 어떤 마음이 더 많을까? 에?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 데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켜놨는가 하면 똑같이 그냥 거기서 완전 밑바닥.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네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종살이 너희가 해방시켜놨는 데 가가지고도 계약법을 어기지 마라. 계약법대로 살려고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기주의라는 것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 얘기예요. 왼쪽을 치켜도 오른쪽을 내줘라 말이야. 겉옷을 달라고 해도 속옷까지 벗어줘라는 얘기가 계약법 실천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걸 염두에 둘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약법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걸 실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보다 군사력을 가지고 가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함께 하리라 말이야. 그렇게 하리라.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실패를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계속 뭐가 진행되어지나? 약육강식 문화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육강식의 문화 이거를 해결하러, 약탈의 문화를 해결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이스라엘 자체가 약육강식의 또 지배로다가 그런 문화로 전락이 돼버리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불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기 약육강식의 문화에 그냥 흥망성쇠로다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나라가 딱 등장할 즈음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계약법을 어기는 문화가 또 이름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기복 종교에서 믿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는 그 신앙이 이제 절정에 달해서 더 이상 이제 봐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쯤에 등장하는 나라가 뭐라고요?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걸 내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이제 징계하시리라.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걸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등장시키셔서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약탈 문화 하나님께도 조장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등장시켜서라고 하는 그 말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모순에 빠지는 게 수두룩하게 이게 약육강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등장한 거예요. 저희 딱 그 시점이 이제 맞아 들어갔어. 이제 이스라엘의 이 계약법을 어기는 문화가 이름만 여호와를 믿지만은 바알 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 상태가 딱 절정에 또 도달을 해.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에레미야.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다니엘.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러는 게 하나님께 일부러 바벨론을 만들어 놓으셔도 등장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순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건 자연 발생적 바꿔 얘기를 하면 야곱강식 흥망성쇠 그렇게 그 시점까지 와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군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태조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제 유다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느부갓네살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쓰신 도구 뭐 이제 뭐고 저 쇠망치 무슨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야. 도구인데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도구 이제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일까? 단순하게 그냥 한번 쓰고 버려야 될 쇠망치 몽둥이 똥침 막대기에 불과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후손들여 가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약탈문화 타락 이후에 정말 망가진 세상을 똑바로 바로잡기 위한 계약으로 선택되었던 사람들이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더 사랑하고 말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진 똑같이 귀한 자녀들이라고요. 단지 이스라엘에는 또 그냥 사명에 주어졌을 뿐이지 역할이 주어졌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예요?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 너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켜 이래 가지고서가 아니라 지금 자연 발생이 이것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스라엘 유다는 여기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고 뭐 그러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셔야 되나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꿈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꾸고 왜 다니엘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는지, 다니엘이 무슨 꿈 해석 신통력을 지녀가지고 누구 꿈이나 그냥 다 알아맞히고 다 해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런 무슨 꿈 해석이나 하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주신 계시가 그런 거겠어요? 겨우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쯤 와야지 비로소 이제 이 2장에 있는 꿈, 그 다음에 지금 4장에 나오는 꿈, 왜 이걸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지, 그 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비로소 이제 보이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이 보인다는 거는 바로 이거. 전체 없이 그냥 이거나 가지고서 뭐 얘기를 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갔네. 관둬야 되겠네. 그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서. 자,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물론 오후 시간에 또 좀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요, 지금 이 시간에 좀 3장에 이제 4장이죠. 4장의 꿈 이야기는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예, 더 얘기가 없으신 줄로 알고요. 거기 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후 시간에 좀 더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라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라고요? 이거 약속은 그냥 약속이에요. 아직 약속이에요. 아직 실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믿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하도 우리가 세상에도 쏘가봐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뭐 나름대로 기도해가지고도 응답을 받겠다고 뭘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잘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았나? 근데 뭘 또 믿어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왜 우리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의 이야기가 뭘 말하기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쉬운데요. 그건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약속을 지키겠지. 하나님 약속으로 오겨. 그러면 약속을 믿고 한번 어디 거기다 다 걸어봐.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요. 여기에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거지 진짜 믿고 있는 건지가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
정말로 믿는 진짜 믿음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는 몰라도 기본적인 이해만큼은 방향만큼은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